샬롬. 8월 1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년누리 1순회 이화재 권사님과 맹인호 장로님께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곳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이화재 권사님과 맹인호 장로님 가정의 기도 제목 읽어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소서. 둘째,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맹인호 장로님과 이화재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혼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높은 뜻 정신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 철학 아래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빈민 자활과 인재 양성 그리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높은 뜻 교회에서 15년간 사역을 하면서 교회하면 당연히 떠올랐던 건물의 이미지는 사라졌고 건물 없는 교회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며 좋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에 집중하지 않게 되니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사람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거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솔로몬 왕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마치 다른 이방의 신들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 버렸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바로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신성시 여겼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전을 매우 신성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게 무능하게 끝이 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죽기 전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던 중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절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리고 뒤이어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례를 통해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며 착취하던 종교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반 백성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든 성전 안에 가두어둘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이 쉴 곳을 만들어 달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시며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시는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성과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아래 가두어 두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들처럼 나의 길을,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종교적 열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종교적 굴레 속에 가두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겼던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미워하며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지 못했던 이들은 그 고통과 심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분노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즉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절망적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판단하며 스스로 옳은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선택하는 자리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주권 아래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우리가 감히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다시 찾고 돌아오기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고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되 여호와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감격을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그로 인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 주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